스바냐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패역하고 돌아온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의 심판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도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왜 심판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자신을 더럽히고 이웃을 포악하게 대하는 총체적 악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과거의 예루살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교회와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은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라는 무서운 책망으로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패역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입니다. 또한 자신을 더럽혔습니다. 더럽다는 것은 죄로 스스로를 타락시키는 행위입니다. 또한 이웃을 향한 악을 행하였습니다. 포악하다는 것은 이웃을 짓밟고 이용하는 모습입니다. 이 죄의 정체를 밝히는 것은 4절입니다.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놀랍게도 이 성읍은 바로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도성,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교회가 심판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맡기신 지도자들은 부르짖는 사자와 저녁 이리처럼 자신들의 배만 채우려 했습니다.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하여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전했고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며 율법을 무너뜨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 전체가 총체적 부패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이 말씀이 남의 이야기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보다는 세상적 성공과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생각을 높이며 교회 지도자들조차 자신을 위해 성소를 더럽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본문 5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 여전히 의로우시며 아침마다 빠짐없이 공의를 비추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백성이 도무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세상의 유혹과 재물의 맛에 취한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오히려 더 악을 행합니다. 마치 중독자가 그 중독을 끊을 수 없는 것처럼 죄의 매력에 사로잡혀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8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 하나님의 심판에 모든 것이 소멸되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심판은 의인에게는 소망이 됩니다. 악이 완전히 끝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떠난 자들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되어지지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그날은 구원의 날이 되어질 것입니다. 신앙인은 세상의 악에 휘둘리지 않고 심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뢰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대상이 된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교회라고
신자라고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속적 욕망에 빠지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며 말씀보다 사람의 이익을 앞세우면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공의로우시며 심판의 날에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끝까지 남은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결단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욕심보다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악을 보며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이 결단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루살렘의 심판을 통해 우리는 교회조차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은 자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반드시 나타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기다림의 사람, 믿음의 남은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